사람은 누구나 사람을 봅니다. 사람은 사람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에는 차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이 남자를 보는 시선,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를 보는 시선, 여자들이 또 남자들을 보는 시선, 그리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이 어른을 보는 시선들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먼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리를 보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되 특별한 시선으로 보시죠. 그 시선은 기진하고 고생하는 양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시선입니다. 기진하고 고생하는 양들, 특별히 목자 없이 기진하고 고생하는 양들로 주위를 바라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시선하고는 참 다른 시선을 분명히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항상 그런 시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 무리는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때는 길을 잃은 자들, 오늘 본문 말씀 목자 없는 백성들, 어떤 때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때는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 영육간의 고통을 겪는 그 모든 존재들을 계속해서 마태복음은 무리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무리를 보시고 그냥 무리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본인의 어떤 개인의 어떤 이익과 욕망과 관심에 따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에 지치고 기진한 모습으로 그 무리를 보고 있다는 시선은 참 특별한 시선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내 주위, 또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내 자녀와 부모를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가정과 사회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낯선 시선입니다. 여기 무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처받고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종교적으로 끊임없이 정죄를 받는 그런 대상을 말합니다. 어려운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존재론적으로 기진한 자들은 뭐냐면 자신 산다는 것 존재 자체가 너무 무겁고 힘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열심히 살지만 존재감 없이 사라지는 그런 모든 사람들도 여기에 무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목자 없는 표현이라는 표현 속에 보면은 자기를 인도하고 가이드할 방향성을 상실한 그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길을 잃어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리고 또 나의 정체성이 도대체 뭔지 참된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일체 사람들을 무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무리에 대한 예수님의 시선은 특별합니다. 여기 보시고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보시고라는 단어는 에이덴이라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보통 그냥 보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주의 깊게 살핀다라고 얘기합니다. 면밀히 바라보고 주의 깊게 살피고 그 안에 담아져 있는 신음의 소리까지 알 정도로 그 존재를 깊이 알다, 그런 특별한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여기 보시고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어서 나온 표현이 당연히 그렇구나, 힘들구나, 나 힘들어서 그렇구나, 그 마음을 읽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해서, 그 무리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그 겉모습만 전부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건 분명해요. 우리는 그 눈이 없어서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그리고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시선을 가지고 계세요.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예수님은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시선과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시선의 근본적인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래요. 보면은 신음의 소리를 들을 줄 몰라요. 요새 사람들은 신음하면서도 자신의 신음소리도 못 들어요. 참 이상하죠? 당연히 들을 수 있는 소리인데 뭔지 모르게 내가 신음한다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부족함으로 여겨지는지 그 자기의 그런 어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던 것을 그 힘든 것을 본인이 느끼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인정하지 않은 비극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그런 불행한 모습들이 보이게 될 때, 연약한 모습이 보이게 될 때, 허물들이 보이게 될 때, 그 허물로 신음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흔히 전문적인 용어로 투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수정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계속 가르치려고 하고 그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난 모르겠어요. 가르친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친다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 그래갖고 우리 교회는 참 목자 세우기가 만만치는 않지만 어느 교회들을 보면은 막 목자가 되고 뭐 이렇게 올라가면 점점 가르치는 자, 목사까지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가르치지 마세요. 가르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다 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르치지 말고요. 그런 겉모습, 그 겉모습 이면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리고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야미 가츠마사라는 일본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태어난 게 범죄라는 건 없잖아요. 그런 책의 제목이 태어난 게 범죄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 책입니다. 이 가츠마사는 10년 넘게 소년회에서 근무하는 상담사입니다. 이분은 뜻밖의 기독교인이고요. 일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상담가로서 10년 넘게 소년원에서 봉사했던 분입니다. 거기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요. 거칠은 청년들이죠. 그런데 그들 뒤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읽어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 책에 굉장히 인상적인 몇 가지 구절이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범죄자가 되고 싶어 태어난 아이는 없잖아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수많은 범죄들을 보면서 이 표현을 한번 빗대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범죄자가 되고 싶어서 태어난 아이는 없었다. 왜 그들이 범죄자가 됐을까? 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범죄자가 되고 싶어 태어난 아이는 없다. 제가 밑줄 친 구절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지만,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세상은 죄 지은 사람 자체를 버린다. 그렇죠? 얼마나 사실입니까? 우리 그런 말 하기 좋아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드라마에도 많이 등장한 구절이지만 정작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세상은 그 죄인 사람을 자체를 버린다가 얘기입니다. 또 한 구절 가운데 그런 표현이 용서가 아니라 이해가 먼저다.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지 용서가 되는 것이지 도덕이나 윤리처럼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상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용서하겠다고 몸부림치지만 용서가 안 돼요. 그럼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깊이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그렇구나. 그리고 마음에서 보내버리는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표현 가운데 제 계속 잔상에 남고 도는 표현이 있습니다. 폭력, 절도, 살인, 겉으로는 범죄자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대부분 가정폭력, 학대, 방인, 빈곤, 차별 속에 사랑받지 못한 채 방치된 아이들이었다. 아마 저처럼 한 40년 정도 아픈 사람, 이상한 사람들 만나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사랑받지 못한 채 방치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가 봐요. 그러면서 그 글 끝에 이런 표현, 제가 암송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나도, 한 꼬마가 하는 얘기예요. 나도 엄마가 나를 진심으로, 나도 엄마가 나를 진심으로 한 번만 안아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무거운 표현인지 몰라요. 나도 엄마가 나를 진심으로 한 번만 안아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제 자신을 돌아봐서 이 표현 속에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헌신했다는 것도 알고 어머니를 그래서 연민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고 가셨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의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저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중독 중에 가장 강력한 중독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에 늘 굶주린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원인이 뭔가 알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엄마가 나를 진심으로 단 한 번이라도 안아줬으면 보니까 그게 없어요. 참 희한해요.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이 구절을 곱씹고 보니까 제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나도 엄마가 나를 진심으로 한 번이라도 안아줬으면.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씩씩하고 용감한 분이신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생전엔 대단한 분이시고 씩씩하고 용감한 분인데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으셨는지 이상하게 그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돌아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행동들은 그 이면에는 바로 이 한 문장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엄마가 나를 진심으로 한 번만 안아줬다면. 그 한 번의 깊은 안아줌이 없다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공허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온갖 중독과 세상의 중독과
세상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중독과 그리고 뜻밖의 자기 배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게 중요한가 봐. 근데 깊이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알고 보면요, 우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제가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저를 함부로 막 안 대해요. 그거 몰랐을 때는 다른 사람만 아프고 다른 사람은 상처가 있고 나는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 돕느라고 나를 방치하고 뜻밖의 나를 학대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나 그렇게 나를 안 대할 거야. 나도 불쌍해. 물론 너도 불쌍해. 내 손길이 필요하지만 나는 너의 손길이 나에게 필요해. 나도 불쌍해. 너무 그러지 마.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그 시선을 가진 주님이 그걸 모르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우리도 무리예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도 그냥 무리예요. 특별한 사람 같으세요? 아니요, 우리 무리예요. 그 군중이고 그 무리에 불과합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스플랑코니조마이라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내장을 쥐어 짜듯 그런 고통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면서 내장을 쥐어 짜듯 고통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너무나 아프셔서요. 내 것이 아니라 그대 것에 내가 너무나 아파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들을 사랑하는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정죄와 관심 없으세요. 수많은 기독교 종교인들처럼 죄 정죄를 얘기하지만 뜻밖의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발자취에는 정죄가 거의 없어요. 정죄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정죄하냐면요, 자기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근데 자기의 고통을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 가져야 할 연민의 마음도 갖지 못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거 수치로 여겨서요,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연민을 느낄 수 없는 사람. 내가 내 자신의 연민의 마음을 느낄 수 없는데 내가 그대의 연민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의 연민을 부끄럽게 여기는데 내가 그대의 연민을 부끄럽게 여기겠습니까? 몰라요. 보면은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교정하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수정하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산대를 만들고 조정하려고 해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과 세상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요.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르나요? 죄인이죠. 왜 죄인을 얘기하나요? 왜 죄인을 얘기해요? 죄인인데 왜 죄인을 얘기하냔 말이에요. 인간은 모자라요. 인간은 많이 모자라요. 아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아도 내가 아는 것만 알지 나머지는 몰라요. 지식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험도 굉장히 제한이에요. 나만 산 것만 알아. 네가 산 거는 몰라. 내가 산 거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이죠. 죄인이 따로 있나요? 그런 한계 속에 갇히고 불안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리고 모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지난 며칠 동안 좀 시원했어요. 그런데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비가 이렇게 와갖고 고생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보니까는 입에 내면 안 될 표현인 것 같아.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주 모순 덩어리예요. 이렇게 할 수도, 이것도 기뻐할 수 없고 저것도 기뻐할 수 없고, 기쁜 곳에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고통 가운데 기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은 죄인이에요. 근데 왜 자꾸만 죄인이라고 얘기하냐고요. 인간은 부족해요, 불완전해요. 근데 왜 자꾸만 부족하고 불완전하다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아우, 징그러워. 왜 그래요?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그렇지.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혐오하는 자,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그런 대표적인 무리들, 종교인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아주 저주까지 하셨잖아요. 왜 죄인을 자꾸만 죄인이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다고요? 깨닫지, 죄인이라고 얘기한다고 죄인이 깨달을까요? 못 깨달은 건 못 깨달아요. 사랑이 다가와야지 어느 날 깨달죠. 사랑이 그걸 깨닫게 해야지 죄인이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깨닫냐는 얘기예요. 산다는 건 참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산다는 것이 지옥 같은 것은 지옥은 아닐지라도 지옥 같아요. 매일매일 힘들잖아요. 매일매일 힘들잖아요. 안 힘들어요? 산다는 게 힘들잖아요. 벅차잖아요. 어느 때는 내려놓고 싶잖아요. 그래도 어디서 생기는 믿음, 소망, 사망이 생겨서, 사랑이 생겨서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몸부림치 그것마저 없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낼 수 있을까요? 힘들잖아요. 지옥은 아니라도 거의 지옥 같아요. 내 감정도 조절이 안 돼가 통제가 안 돼요. 내 욕망도 조절이 안 돼요. 내 의지와 뜻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웃은 그만두고 내가 사랑하는 가정마저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돼도 안 되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산다는 게 힘들어요. 산다는 건 또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래. 태어난다는 것은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만남이 있다는 것은 헤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다 헤어져요. 그렇게 사랑하고 애틋했던 것들과 또 헤어진다는 게 참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알아요, 헤어진다는 거? 결국은 헤어진다는 거 아냐고요. 그렇게 대해야 되냐요, 서로? 아니잖아요. 내가 떠나던, 그대가 떠나던 결과적으로 모든 만남에는 진한 사랑만큼 진한 헤어짐의 고통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제정신을 차리고 살면은요, 어느 영화 제목처럼 헤어질 결심을 하고 매 순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걷지 못하는 날도 오겠고요. 어느 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오겠고요. 어느 날 치매가 올 수도 있겠고요. 어느 날 내 마지막 호흡과도 작별을 해야 할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는 시선은 딱 하나잖아요. 불쌍히 여기셔야지. 동물들은 자기의 불행을 못 느껴요. 동물 같은 인간들은 자신이 매우 불행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행을 못 느껴요. 희한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죄하는 사람들 보면 다 동물 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예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서로 연민의 연대를 하는 존재입니다.
나의 연민, 너의 연민, 우리의 연민 속에 서로 손을 잡고 이 어려운 세상 살아낼 수 있는 다가감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시선이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제발 작작 채찍질 하세요. 자기 자신 그렇게 채찍질해서 뭐가 남겠습니까? 자기 채찍질했던 그 채찍으로 남을 채찍질해봤자 뭐가 남겠습니까? 나중에 죽을 때 다 후회하는 일일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렇죠. 자기가 고통도 느낄 줄 모르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괜찮고 너는 힘들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대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우리 모두 다 힘들고.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은,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죄보다 연민이 훨씬 크신 분입니다. 되게 보면은 아주 마음이 요만한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갖고 그냥 현미경 보듯이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 죄의 모습, 허약한 연약한 모습을 현미경 보듯이 천천히 바라보면서 이만하게, 여러분 현미경 아직 눈에 거의 보지 않았던 박테리아 균 같은 것도 현미경으로 보면 징그럽게 크잖아요, 그렇죠? 속이 좁은 그리스도인들, 밴드에 속아 썩도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품습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세요. 하늘이 우러러서 때로는 현대인들의 고통을 참 100mm, 200mm, 400mm, 500mm로 몰아대시는 것 같아요. 하늘은 그렇게 우는데 너희들은 정작 그 우로 눈물을 잊었냐? 어떻게 된 거야? 세상은 죄를 만들고 죄인을 만들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그 세상을 불쌍히 보시고 그도 품으시고 스스로 불행을 만드는 그 존재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사랑의 품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참 너무나 멋진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자신의 너에 대해서 힘들어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것 같으면 속으로는 다 끙끙 나름대로 다 앓고 살아요. 나의 아픔, 나의 끙끙암, 남의 신음의 소리를, 또 그대의 신음의 소리를, 그대 앓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인간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연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다움의 마지막이에요. 인간다움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것이 없는 것은 동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이렇게 동영상에 보듯이 그렇게 아이들과 어울려서 노는 거 볼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게 사는 거야.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수련회 끝나고 돌아오는, 죄송합니다, 수련회가 리트리트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친구가 차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일 또 직장을 가야 되겠네요. 천천히 느껴. 내일 또 이렇게 놀아도. 그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외치지 마세요. 서로 다독거림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면 거기는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본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볼 줄 모르는 수많은 목자들에 끌려다니는 방향성 없는 이 군중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너무 빡세게 살지 마세요. 그래봤자 뭐가 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이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분에 대한 깊은 마음과 사랑을 하세요. 어떻게 내가 전할 수 있을까요? 기껏 전해봤자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마음에 닿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안심하세요. 그 사랑 안에 춤추며 죄가 아니라 그분의 나를 향한 연민의 눈길과 긍휼의 눈길과 손길과 사랑 안에 매일매일 호흡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생하며 기전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판단보다는 연민을, 정죄보다는 자비를 품게 하시고 길 잃은 자를 품으시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도 가지게 하소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당신의 연민을 전하는, 당신의 따뜻한 다독거림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지쳐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나를 사랑하되 죽도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응시 속에 늘 머물며 그 사랑의 리듬 속에 오늘도 춤추고 사랑하며 끝까지 살아내기 소원하는 이 자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